어느 주일학교에서 노아의 홍수를 이제 전사님이 학생들한테 설교했더니 하나 학생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전사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그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하고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대답한 말씀이 당연히 수컷이지. 암컷 같으면은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오랫동안 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냐? 벌써 떠드느라고 입을 벌려 떨어뜨렸겠지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 가정을 구원하셔서 저들을 통해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신 상고 역사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드모라페 박사는 그의 책 노아의 방주 그 가능성 연구에서 여기서 이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짐승들의 숫자에 대해서 아마도 포유류는 7,428마리, 조류는 4,602마리, 파충류는 3,724마리 등 약 16,000여 마리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근데 그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런 동물들을 이제 안에 용납하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은일 씨가 쓴 책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에 보면 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주 속에 1년이 넘는 동안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지냈을까? 노아의 가족들은 동물을 돌보기에 무척 바빴을 것 같다. 그렇지만 방주에 탄 동물들은 평상시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물이란 생존이 위협되는 상황이 되면 겨울잠 같은 상태에 취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소모하게 되는데 방주에 그런 상태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규칙을 직접 가르쳐 주셨다. 방주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설계대로 지은 사람은 노아다. 이 방주의 설계도대로 재현해서 실험한 결과 30m의 파고에도 거뜬하고 43m의 파고에도 안정적인 놀라운 설계라는 것이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 안전연구소 실험에서 1992년도 밝혀졌다. 현대 과학이 기록하고 있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도 40m를 넘지 않는다. 이런 면을 볼 때 노아의 방주는 매우 안정되게 대홍수의 격변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방주의 규격에 대한 안정성 실험은 노아 시대 대홍수에 대한 기록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매우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성경 외에는 이 세상의 어떤 홍수시설화도 이런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형태의 방주 규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방주를 건조하고 그 가족들과 동물을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물가에다 지은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이 방주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들을 했겠는가. 그것도 한두 해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120년 동안 이렇게 방주를 지었으니 사람들의 노아와 그 가족에 대한 비난과 조롱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미쳤으면 자식들에도 말리고 좀 이제 이걸 못하게 해야지. 온 집안 식구가 다 이렇게 미쳐 돌아갔다고 별별 이제 사람들의 험담과 그에 대한 비난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120년이 되었을 때 홍수가 터져서 이제 온 땅이 물에 잠겼을 때 저들은 아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왜 우리가 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가 하면서 이제 가슴을 치면서 저들은 애석해야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물에 잠겨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제 성경 예언도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이것을 이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이제 오시는 날,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된 대로
다 성취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여기에 대해 준비된 사람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임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우선 심판 안에 들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금 언론을 통해서 교회 또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요즘은 그야말로 섬뜩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얘기보다는 좋지 못한 얘기들이 많아서 이때 많이 곤혹스럽고 참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 이제 언론의 세간에 지금 그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자살했다는 경남 기업 성완종 회장도 장례식 하는 장면 보면 장로라는 직분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깝고 안쓰러운 생각과 함께 이분은 나름대로 억울하고 분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살까지 가는 것은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그리고 그에게 가진 도움을 받고 뇌물을 받았던 사람들은 뻔뻔하고 거짓말을 아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분도 회사 돈이라면 개인 돈이 아닌데 그 많은 돈을 이렇게 뇌물로 갖다 쓴 것이 과연 잘한 일인가 하는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만 해도 그래도 좀 덜하죠. 일광그룹의 이규태라는 사람은 교회를 개인 사설 금고처럼 이렇게 자기 부정한 돈 세탁하는 창구로 삼기도 하고 교회에다가 아예 자기 방을 만들어 놓고 비밀 창고를 들여놓기도 한 걸 보면 이 사람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하나의 사설 교회로 사설 하나의 자기의 어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데 이것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교회는 결코 개인적인 사설교회가 아닙니다. 공적인 기관 이제 이런 공동체의 교회인데 거룩한 공교회인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자기의 사유물처럼 그것도 좋은 뜻도 아니고 못된 짓 저지른데 이렇게 교회를 이용한 걸 보면 저 사람이 일말이었던 신앙적인 양심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근래 또 세간에 논란이 됐던 서세훈 씨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것, 또 고문기술자 이근한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지 이런 일에 대해서 참 많은 우리가 허탈감, 때로는 분노, 어떤 자괴감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와라. 방주의 노아의 8명의 가족과 함께 여기 이제 태운 짐승들을 보면 정결한 짐승은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1쌍을 태우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이 방주에 태우셨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방주는 이 교회의 상징으로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곧 방주 안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있듯이 정결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도 같이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자식들과 일어나는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노아 자신도 온전치 못했고 그리고 노아 자식들 가운데 함 같은 자식은 아버지의 씨를
들추어내고 이걸 밖에 나가 떠들고 나발불고 하는 걸 보면 그 자식들도 결국 온전한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볼 때 이걸 통해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의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제 교회의 상징인 이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이 있었고 부정한 짐승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때로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세상 온갖 이제 좋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다 또 이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누구든지 예수 믿겠다고만 하면 어떤 사람도 제한할 수 없는 애가 교회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어떤 조직이나 기관도 나름대로 그 기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이제 자격 조건을 이제 요구합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든지, 성별이 어떻든지,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어떤 스펙이 어떻든지, 뭔가를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에 이제 부합되는 사람만 받아들이는데, 교회는 믿는다고만 믿든 안 믿든 믿는다고만 말하면은 누구도 그 이제 거절할 수 없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 때문에 때는 교회가 세상에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시키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온갖 여러 가지 부끄럽고 이제 추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되기도 하는 것이 실제적인 교회의 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다 이제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이나 정결한 짐승을 다 여기에 이제 포함시키셨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의 포용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 독특성이 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바로 이건 은혜라고 이렇게 그런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무자격한 자에게 베푸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를 이제 은혜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그 공동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지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각자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스스로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받아들면서 이제 이것이 정말 다행으로 여기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나는 이것은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어쩌면 내가 이렇게 들어온 것은 감사하고 다행스러우고 또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서도 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저런 사람이 다 교회에 있느냐고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들에 대해서 어떤 타부시하는 이런 이제 경향이 사람들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우라고 요즘 표현해야 된다고 하죠. 장애우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편견이 많이 심합니다. 장애우들을 보면은 재수 없다는 말까지도 다 하고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저들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면 이제 죄인의 친구라는 이런 별명까지도 예수님 이제 받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때문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쨌든 누구든 이제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만 하면 누구든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공동체 교회에 오는 데 있어서 누구도 제한할 수 없고 또 주님은 이 모든 자들을 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제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도록 하나님은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됐다면 다른 누구도 다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가 그에게 이제 허락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그 방주에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가 감히 탓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들어온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면 이건 이제 난센스라는 것이죠. 천국 가게 되면은 몇 가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꼭 올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모두 와 있고
꼭 못 올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고, 또 하나 놀라는 것은 내가 와 있다는 사실로 놀라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졌다면 다른 사람에게 허용된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히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할 만한 이런 자격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정윤희 목사님한테 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배신할 걸 알고도 이런 이제 가룟 유다를 다 제자로 선택했습니까?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따지게 묻더랍니다. 그 목사님 그 말을 했더니 글쎄 나도 그걸 참 잘 모르겠다고.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 목사님도 모르시는 게 다 있습니까? 아 그럼요, 나 모르는 게 많죠. 나는 그보다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목사님 궁금한 게 뭡니까? 사실은 내게 더 궁금하고 내가 더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까지 됐는지,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도 감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이 함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이 죄인들까지도, 저들까지도 모두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저들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포용성, 이로 인해서 부정한 것들까지도 주님은 방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방주의 이런 부정한 짐승과 이제 정결한 짐승 같이 들어오게 하셨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들어오게 하셨고 부정한 짐승은 1쌍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숫자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셨을까? 여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창세기 오늘 6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를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보면 7장 2절에서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 내게로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한 쌍씩 되도록 모든 걸 한 쌍씩이라고 말씀해 놓고, 이제 7장에 와서는 이제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들어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서로 배치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이제 생명 보존 차원에서 하나님은 한 쌍씩 들어오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어떤 원론적인 이런 선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의도가 있어서 정결한 짐승은 7쌍을 이제 들어오게 하신 나름대로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런 그 정결한 짐승을 통해, 정결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악한 자들을,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이걸 이제 세상을 이제 변화시키고 또 이런 죄악을 희석시키시고, 그래서 세상을 또 정결케 하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가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을 때는 악이 더 이제 관영하게 해서 악의 원총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주장하게 되지만, 그럼 그 가운데도 정결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점점 악은 밀려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사막지대입니다만은 그곳은 옛날에 바다, 해저에 이제 있던 지역이었는데, 바다로 이제 잠겨 있던 지역이었는데,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이 융기됨으로,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그곳이 이제 그 육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캘리포니아 땅은 그 소금기가 아주 많이 이제 그 땅에 흙에 젖어 있어서 그대로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쪽 콜로라도 강에 강물을 막아서 후보댐에서 강물을 끌어다가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이 땅이 비옥한지, 옛날 그 바다 밑에 있는 충적토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캘리포니아는
그냥 거기 사람들 하는 말로는 그 땅에다 침만 뱉어도 곡식이 자라고 소변만 봐도 나무가 큰다고 할 만큼 그렇게 그 땅이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설에 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땅에다만 농사져도 세계 식량의 40%는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이곳이 비옥한 땅으로서 아주 이제 그곳의 농사가 그렇게 잘 된다는 거죠. 지금도 뭐 그곳에는 이제 과수원이라든지 농장들은 뭐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곳에 그렇게 구성하게 이제 곡식과 나무이 이제 과실수들이 잘 자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 옥토로, 농토로 만드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나무를 심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계속 물을 끌어다 대가지고 물이 계속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땅이 물에 젖어서 그 소금기를 이제 씻어내야만 농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농사지어서는 땅에 이제 그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농사 안 되고 계속 몇 해 동안 물을 줘가지고 땅에 있는 소금기를 씻어내야만 그 땅이 이제 농사지을 수 있는 좋은 옥토로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계속 물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염도가 점점 낮아지고 나중에 농사지을 수 있는 이런 땅을 바뀌어지는 것처럼 세상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선한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 사이가 맑아지고 사이가 깨끗해지고 사이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정한 짐승을 한 쌍씩,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두신 이런 의도 가운데는 이런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부정한 것과도 정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겠다.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될 이유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이가 정화되고 사이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이로 바꿔지기를 바라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그런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의 스프링스는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할 만큼 아주 살벌하고 아주 그야말로 악령 역사하는 이런 사탄 숭배가 아주 심한 이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탄 숭배자들이 들끓어서 그곳에 처음 테드 해거드 목사가 이곳에 부임했을 때 어떤 사람이 칼로 찌르려고 달리는데 이제 달려드는 거 하면 밤마다 협박 전화를 걸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개나 고양이 머리를 소포로 붙여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 테드 해거드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고 이곳에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를 하더랍니다. 그때 이제 테드 해거드 목사님이 여기 물러서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전화번호를 갖다 놓고 전화번호를 펼쳐놓고 5명 단위로 이제 오려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그 부동산이 믿는 사람이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미국의 많은 선교단체가 이곳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온 까닭에 그 스프링스에 가면은 그곳은 그 유명한 120여 개의 선교단체가 그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유명한 선교단체 가운데서는 월드 프레이어 센터, 이제 세계 중보기도 센터가 그곳에 들어있고 또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가정사역하는 이제 선교단체가 거기에 있고 또 내비게이터 세계본부가 여기에 있고 하면서 세계적인 굴지의 선교단체 이곳이 집중적으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더랍니다. 누가 뭐 이제 개경 따위인데 해거드 목사 같이 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곳에 이런 120개 넘는 선교단체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이름이 아예 미션 벨트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질 만큼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곳으로 바꿔지면서 이런 모든 사탄의 방해, 이곳에 있는 악마적인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여기서 이제 물러가게 되고 이 거룩한 도시로 바꿔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방주 안에 일곱 쌍의 정결한 걸 통해서 한 쌍의 부정한 것을 이제 이제 변화시키고 이것을 이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또 이제 반대하고는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주장하게 되면 그 교회는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어느 교회든 완전한 교회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교회 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교회 화평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런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또 이제 섬기고 이런 사람이 앞장서 일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이제 바르게 영성을 유지하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이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회를 하고 하는 것들도 바로 교회 안에 건강한 신앙인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 사회 각 분야에 나가서 그 사회를 한 일원으로서 이 세상을 바꾸는 이런 사람들을 주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믿는 자가 이 땅에 이제 더 편만하게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정결한 짐승이 7쌍이나 되도록 이렇게 더 많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건 하나님은 이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결한 짐승을 나중에 이 정결한 짐승이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 물론 그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 쌍만 돼도 이제 족할 수 있습니다만은 7쌍이나 된 것의 이유 가운데는 그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제물로 사용하셨던 흔적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 처음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 가운데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드렸다,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7쌍이나 더 많게 이제 제물을 이 동물들 정결한 짐승들을 이 방주에 태우게 하신 의도 속에는 이제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의무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상한 의무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면 이미 이때부터 예배는 이제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조앤 쉘턴 교수는 말하기를 찬양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공연으로 타락하게 되고 만다. 찬양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공연, 퍼포먼스로 타락하게 되고 만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합니다마는 그것이 자칫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을 때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사람들 앞에 노래자랑으로 타락해버릴 이런 위험성이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안에 이제 머물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품으로 경건한 삶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과 리더십 변화에 대해서 썼던 책 누가 내 치질을 옮겼는가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슷한 이름으로 쓴 책이 나왔습니다. 마이크 나파가 쓴 책 가운데 누가 우리 교회를 옮겼는가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용한 한적한 곳에 있던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어디 갔느냐고 교회를 막 애타게 찾아 헤매던 그때 도시 아주 혼잡한 곳 그리고 그 환락가 막 율락가 이런 곳에 이제 한복판에 교회가 그 있는 걸 발견하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그 교회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주변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뭐 여기 주변에 장녀들도 있고 술 취한 사람들도 있고 온갖 마약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이 책에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교인들 중 일부는 이건 교회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인데 이렇게 죄인들이 와서 교회 분위기를 망치다니 하면서 교회를 이제 방어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또 한 무리는 이곳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선교 때문일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뭔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간다고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나눠주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피켓들도 캠페인을 벌이는데 마약을 파는 사람들도 수용하고 교회 이름도 바꾸고 결국 교회 복지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는데, 그중 어떤 교인들은 창녀들과 문제가 생기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어떤 청년들은 마약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교회가 몰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한 부류의 교인들은 사회를 바꾸려는 마음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간섭하는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랑을 조용히 묵상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이웃을 포용하고 수용하되 말씀과 더불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변하고 치유되면서 교회가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천사가 이런 보고서를 이제 기록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진정한 교회란 건물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존재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우리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오염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보면,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건히 예배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들에 의해서 교회도 바꿔지고 또 세상도 변화시키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이런 변화가, 이런 이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점점 세상에 물들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약한 세상에서 내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배우면서 여기서 얻어진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라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산제사로, 살아있는 예배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는 참여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산제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 족하지는 않습니다. 마땅히 우리들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주 앞에 우리는 자복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승리했던 것들, 세상에서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이제 나타냈던 그리스도 피과 향기를 발했던 것들,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성도로서 삶을 살았던 것들,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때우는 것으로, 몇 푼의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산제사가 아니라, 산제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면서 믿음을 살았던 삶을 주 앞에 감히 올려드립니다.
하고 주 앞에 이제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바로 산제사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잘못한 걸 자복 회개해야 되지만 그런 이것이 늘 똑같은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이제 죄씀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에 다시는 죄를 이제 같은 죄를 반복할 것이 아니요,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이고 이걸 주님 앞에 나와 드림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 산제사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막지대에 성교하던 성사님 집이 그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불모지대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부엌 바로 뒤에서 아주 이제 아름다운 한떨기 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렇게 불모지, 이렇게 메마른 사막에서 어떻게 저렇게 이제 꽃이 한 그루 저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를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더니, 이분이 부엌에서 허들의 물을 이제 버렸더니 그 땅이 여기에 이제 젖어서 여기에 이제 그 땅이 이제 수분이 이제 거기 계속 젖어 있음으로 인해서 어디서 날라온 꽃이 하나가 싹이 트고 자라서 그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날마다 그곳에 물을 이제 부었던 것이 그곳의 땅이 이제 옥토로 바뀌어져서 이곳이 이렇게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예배마다 모든 공예배마다 주 앞에 나와서 경건히 예배드리고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경건 생활이 꾸준히 지속되어질 때 우리 안에도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둡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거룩한 교회조차도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세상 나가 세상을 물들고 세상에 타협하고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주변에 이런 이제 부정한 것이 우리 주변에 공존하고 있는 삶의 한복판에 우리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는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될 책임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세상을 변화시게 될 자로서 이 부정한 가운데 우리는 정결한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시고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J.B. 필립은 성경을 다음같이 번역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주변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짜서 그 형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 마음속으로부터 다시 틀을 짜시게 하라. 세상의 틀에 우리 자신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에 맞춰서 우리는 세상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는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이런 변화된 모습,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이 악한 세상도 어두운 세상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세상 가운데 두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변에 부정한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부정한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늘 주님 앞에 나와 경건히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그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 그분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담는 중에 우리를 통해 또 이제 세상에서 변화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고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바로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 한 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이제 새겨지고 심어져서
이것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귀한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을 이제 예배자로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도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부정한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자신 먼저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저희를 통해 또 주변에 있는 이제 부정한 이 세상까지도 정결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